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물질에 관한 분명한 태도 또 가치를 새롭게 정립함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리다. 그래서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 비유와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좀 더 심화 학습으로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산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좀 더 다른 태도를,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너의 삶을, 너의 행동을 주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온전히 해야, 또 그렇게 따라야만 나를 따른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인데 차라리 연자맷돌, 우리 큰 소가 이렇게 그 옛날에 그 곡식을 빻기 위해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었잖아요. 엄청난 큰 맷돌이죠.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 실족하게 하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목회자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보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만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따르고 있는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투영해서 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굉장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했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린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죠. 작은 자.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작은 자로 표현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별로 영향력 없는 자,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자에게조차 만일에 그런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이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물며 이 작은 자에게 그 충성하는, 작은 자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꾸 이제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전개되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대조하면서 약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본문도,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나서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신경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안에도 사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기왕이면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거나 경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미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어제 본문에 거지 나사로 같은 자, 그런 자에게조차 그런 자를 잘못 대해서 그런 자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혹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힘 있는 사람만 좋아해, 힘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 그 사람들만 신경을 써 라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게 실족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목사인 저도 누구를 더 관심을 갖는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죠. 유명한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을 수단 삼아서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게 저의 실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이 교회에 정말 헐벗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 온다면 우리가 과연 주목할까? 아마 너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목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주목해요? 돕고 섬기고 잘 이 사람을 살펴서 세우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은 이 공동체, 이 무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서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자, 약자, 비신자, 초신자 혹은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정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떠올리고 기도하실 때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앞부분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라.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자의 모습으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만일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지나친 자의식 때문에 지나친 그 자부심, 자만심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더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를 제자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만일에 잘못을 범하거든 권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만일에 회개하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이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비판이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인 거예요. 평가가 쉽습니다. 분석이 쉽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에 사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 하면은 사실 12명의 제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조금 더 많은 누가복음적인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70명 이상이에요. 70인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많이 뭉뚱그려지는데 여기 표현한 사도들은요 12명에 제한되는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12명 제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불렀던 바로 그 제자, 이름이 거명되는 제자,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왜? 용서가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정말 용서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혹은 경제적인 손해를 봤을 때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그걸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섬겼는데 배반당했을 때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7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70번에 7번, 7번에 70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걸 뜻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품삯이에요. 약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의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16만 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그걸 갚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했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것 같은 너를 하나님 자신의 그 죽음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걸 받으려고 하는 너, 왜 용서하지 못하니? 너가 그렇게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니? 라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더해진다고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 그 아래 본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믿음이 더해져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몸부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막 끙끙거리면서 힘겨워하면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혹 큰 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작은 것,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줬을 때, 아니 혹은 내가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웠을 때 그것을 내가 풀어버리면, 그걸 용서해버리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그걸 가서 해결해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믿음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 좀 주세요. 그럼 저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떤 산술적인 개념으로 뭐가 많아져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믿음은 그 진정성의 문제가, 그것이 정말 내가 진짜 참으로 믿고 있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거 정말 작은 것이죠.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이것은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그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 빠질 만큼 강력한 역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이 불가능한 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앙고백을 예배 중에, 공예배 중에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 무슨 고백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외우셨나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는 믿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믿는 거예요. 의심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가? 그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다 믿는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가?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있는가? 그 진정성. 내가 정말 이거 믿고 있는가? 라는 자의식.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나눔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종이 돼 어떤 종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7절, 8절, 9절에서 세 번 질문을 해요. 앉아서 먹으라고 할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아니요?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종이란 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종은 종이기 때문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와 애썼어 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어 라고 주인이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왜? 종이니까. 밖에서 수고했지만 집에 들어와서도 뭘 해야 돼요? 주인을 수발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 수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야 고맙다. 오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힘을 써서 농사도 하고 가축도 치고 와서 나를 다 이렇게 섬겨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이 돈을 주고 거기에 마땅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땡큐 표시를 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돈을 지불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이렇게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의 영화 보면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어요.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게 다 주인 마음이었어요. 종은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내가 한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찔림이 있어요.
환대받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대접받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은연중에 길들여져서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은근히 불편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거 엄청난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섬겨요?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고 있다면 여기 나오는 종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다른 모습 아닐까요? 무언가를 바란다면, 누가 알아주길 원한다면 이미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인이 누려야 할 것을 종인 내가 감히 구하고 찾고 있다면 그건 내가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주인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래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욕망과 오늘 막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싸우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져서 종이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쓰잘데없는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의식, 자의식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매일같이 못 박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느낍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 이것이 내가 오늘 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속에서 혹여라도 무언가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어떤 반대급부를 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대한다면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인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진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실족을 남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나 자신을 늘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그 생각, 자의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올라올 때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온전히 죽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더 진솔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삼가서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아무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자의식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